위대한 사람들이 역사를 다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작은 자들, 남은 자들, 병든 자들, 역사의 아웃사이더들이 오히려 그 소박한 삶의 현장에서 토스하고 세워주고 소개하고 중매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면 모세의 장인이 나옵니다. 장인이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18장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있느냐? 죽을 지경이 일복이 터져가지고요 정신도 없이 일을 했다니까. 21절에 장인이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서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시스템이 조직이 만들어진 건 없더라고요. 그때 필요를 따라 만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전체 관리를 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장인 어른이 참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 연륜이 있는 연세가 있는 장인이 보니까 참 우리 사위가 머리가 참 거시기하다. 그래서 사위를 불러놓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분담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돈 내기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한 팀을 맡겨놓으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 팀장, 부역장 맡겨놓으면. 사람들이 돈 내기 정신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속으로 팔 때 보면요 늦게 오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벌금 500원 낸다면 500원 벌금 안 내려고 택시 타고 5,000원 주고 와. 벌금 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사람이요 책임을 맡으면 이상해요. 여기에 모세의 장인이더라가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조직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이라는 게 그게 묘하다. 아무리 사람이 멍청해도 구역 식구 12명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모자라도요 애들 12명은 낳아서 기를 수가 있대. 그래서 웬만하면요 전도가 안 되거든 많이 낳아요. 그냥 한 5은 낳아요.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12명은 관리를, 섬김을, 사랑을 할 수가 있대. 그게. 그래서 이게 10부장을, 50부장을, 100부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다스려. 여기서 여러분 셀이라는 게, 목장이라는 게, 구역이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한 모세지만은 일을 하다 보면 정신도 없고 누구를 맡길 수도 없고 맡길 줄도 모르고 그냥 일이 바쁠 땐 사람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장인어른이 코치를 해서 장인어른이 한마디 했는데 이게 여러분 역사상 구역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게 목장인 셀이, 세포 조직이, 이게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밥 먹다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 안 들으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께서 내게 코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서 봅시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무시 앞에서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 만사 형통한 건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막히고 끊기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커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였기 때문에 그날 밤에 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잠을 자는데 밤중에 환상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마게도냐의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11절에 우리가 드라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빌립보는 뭐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뭐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시기 하더라.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는데 위대한 지금 유럽이 그렇게 선진국이 됐다. 지금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장사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강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은 바울대로 어디 기도할 데가 없는가?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예배당은 아직 없고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가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자를,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지금 막강한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 여인이 유럽의 첫 교회를 만들고 첫 성도가 되고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은, 창세기, 다시 한번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 중에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상속을 물려줄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나마 혈육이라고 조카 요게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롯이 데리고 가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가족이 넘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애물단지가 따로 없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이 조카 롯이 계속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계속 다투니까 9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오고 네가 오면 나는 좌하리라. 자꾸 그 위에 보면 다투니까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자꾸 싸움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대안이 조카 롯이에요. 상속을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롯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에게 마지막 물려주려고 한 상속자로 데리고 다녔는데 안 되니까 조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새로운 길이 잘립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떠날 때 사람은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믿음의 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밖에 없는 대안이자 혈육 친척 조카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밟아라, 사통팔달의 복을 주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옆에 돈이 되고 대안이 되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고 그래도 내 가족이다 싶지만은 그 자식 붙들고 있다가는 일이 안 됩니다. 주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하고 물들고 질들고 편안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길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걸어봐라,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잖아요. 항상 그런, 항상. 아브라함이 길이 열릴 때는 포기했을 때 열리고 떠났을 때 열리고 버렸을 때 열리고.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통팔달의 축복을 받을 때는 사실은 결정적인 것을 포기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쓰임받을 때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쓰임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순종할 때 쓰임받는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탕질을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못 잡고 새벽에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해필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거라.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경험이, 노하우가 베드로가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많겠어요?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목공 출신 요셉의 집에서 곱게 자라신 분이에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는 박사예요, 박사.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탕질하고 검을 씻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열받아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타잔 앞에서 반추 자랑을 하지. 이거는 택도 아닌 소리예요. 베드로가 들었을 때 안 그래도 좀 피곤해서 열받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나가야 될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니까 기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베드로가 쓰임받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한 시대에 무식했지만은 적어도 바닷가에서는 자기가 큰소리 빵빵 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전문가가 현장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머리 좋은 사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 머리를 믿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가 박사직이고 자기가 빠끔한 부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여러분 갈렙 보세요. 갈렙. 모세와 갈렙을 보면 아니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갈렙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장은 대권은 임금은 여호수아가 해먹지만은 갈렙은 그딴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산지를 내게달라. 산지를. 평탄하고 좋은 것은 쉬운 것은 너가 다 해먹고 힘들고 어렵고 까칠한 거 산지는 내게 달라. 그게 갈렙의 무시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은 다 그런 좋은 것은 남한테 양보하고 까칠한 것, 불편한 것, 어려운 것을 산지를 내게 달라. 그 마음이 청춘이니까 마음이 젊으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은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고 났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정신 중에 네 가지 아브라함의 정신 중에 벤처 스피릿이다. 벤처 스피릿, 벤처 정신이다. 벤처 스피릿이 네 가지예요. 첫째, 개척 정신. 둘째, 도전 정신. 셋째, 모험 정신. 넷째, 창의 정신. 이 네 가지가 벤처 정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잖아요.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갈 바를 개척자는 뭐요? 서부에 보면 개척자는 길이 없어요. 지가 가는 데 길이요. 지가 가서 깃발 꽂고 텐트 꽂으면 거기 집이요. 개척자들은 여러분 길을 찾지 않습니다. 지가 길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길도 없고 집도 없는 데가 개척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족보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 정신이 개척 정신이 충만한 거예요. 집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모르니까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주시고 기도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미래의 세계를 내다보고 대망하고 꿈꾸고 소망하면서만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도전 정신은 뭐예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부닥쳐 보는 거예요. 도전과 비전과 응정과 부닥쳐 보는 거예요. 저지름의 법칙을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 뒷감당 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센 것들은요 막 저질러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막 이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시험 될까 싶어. 어떤 사람은 뭐 은혜 받을까 싶어 안 온다고. 은혜 받으면 더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을까 싶어 안 오고 시험 들까 싶어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바람 분다고 안 오고 그러면 어쨌든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리고 차버린다니까요. 인생은 떨치고 일어나서 도전과 비전과 응정과 부닥쳐보는 거예요. 주여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모험 정신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편하게 못합니다. 상당한 리스크를 상당한 위험 부담을 미천마저 홀라당 날아갈 각오를 하고 그게 모험을 하는 거면 부닥치는 거예요. 모험 정신, 벤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나이롱 뻥으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좁은 길을 자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잘 안 올라가고요. 쉽게 편하게 사역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까칠하게 때까지 좁은 길을 가고 더위를 이기고 이열치열하고 그러면 더위가 왔다. 아따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많이 한다. 더위를 이기죠. 더위 그딴 거 뭐 피곤하고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계산법이 왜요? 모험 정신이 있으니까요. 상당한 불안함이 상당한 미지의 세계가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이고 어찌됐고 싶어지만 주여 갑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여호와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덤비라 이 작것들아. 창의 정신은 뭐예요? 포항 제철에 가보면요 그 포항 포스코에 입구에 이따만한 간판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그 강의를 가보니까요 멋진 거 따라합니다. 자원은 유한하고 창의는 무한하다. 쇳덩어리는 여러분 자원은 유한한 거야. 그거는 캐고 나면 어느 정도 하면 미천이 떨어지지만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나리를 뚜껑을 열면 이거는 무궁이가 무진하다는 거예요. 막 상상 속에서는 막 꿈을 꾸고 막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사람이 그게 신앙인의 길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은
그 아브라함 70세 영감님 하나를 불러가지고 족보를 만들고 믿음의 대빵을 만들어가고 복의 센터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은 서글퍼도 여러분 내가 이래서 되겠나 이 나이에 뭘 하겠나 합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 속에 작지만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글프지만 그걸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12절. 요셉이라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2절에 요셉이 여러분 어릴 때 괜히 꿈 얘기하다가 어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곡식 11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얘기를 형님한테 나발나발 했더니 형님들이 이 자식아 내가 뭐 때문에 니한테 절할 일이 있노 이 자식아 네가 동생인데 이 자식아 11번째 동생한테 형님들이 뭐 때문에 절을 하겠냐 그래가지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괜히 기도했다가 괜히 꿈꾸다가 꿈 잘 꾸면 시급합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왕따를 당해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여러분 보디발이 집에 가서 1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하다가 겨우 입에 풀칠점 할 쯤 됐다가 막 스캔들 홀라당 떠부수고 감옥 갇혀가지고 감옥 가서도 또 꿈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꿈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이 요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얘기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 얘기를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꿈 얘기를 하니까 꿈 해석을 해주잖아요. 네가 아마 이 꿈에 의하면 너는 살아나갈 것이다. 떡 맡은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살아나간다고 꿈 얘기를 해석해 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면 당신을 꼭 기억하겠다는 걸 나가서 잊어먹어버린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 해놓고 나가서는 홀라당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흘렀어요.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요 요셉이가 감옥에서 자살을 했든지 뭐 연락을 해서 탈옥을 했든지 뭐 갈 낀데 그냥 사람이 조용하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런 서광이 비치지 않고 아무런 조짐이 없었지만은 여기 보세요. 또 그 술 맡은 가는 그놈이 또 꿈을 꿨는데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히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 중에 한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히브리 청년이 누구예요? 야가 가요. 한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꿈을 틀림없이 했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서고 따까리 미주바리 시다바리 삐고 머슴생활 알바생활 그런 생활을 30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 있는 그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해필 그때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님은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해필 또 생각날 일이 뭐예요? 그때서 가로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날로 총리 대신이 등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다고. 여기 보면 요셉이 이름도 안 나고 뭐라고 나와요? 한 히브리 총각 한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가요. 이름도 모르고 하여튼 한 히브리 청년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위기를 지나서 고비를 지나서 토스하고 연결되고 다리를 건너고 누군가가 소개하고 중매하고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열왕기하 5장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또 이름 없는 계집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재밌잖아요. 여기 어떤 여자가 나와요? 어린 소녀 하나. 어린 소녀 하나. 옛날 성경에는 계집아이라고 나와요. 어린 소녀 하나. 이름도 없어야 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죽어버리고 조그마한 딸아이 하나가 체포가 돼가지고 노예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그저 급사 노릇하고 노예가 돼서 너무 집에 가서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한 계집아이 전쟁통에 부모들 다 죽고 고향 땅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야가 보통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사마리아 땅에, 자기 고향 땅에 선지자가 한 분, 목사님 한 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 땅에 목사님 한 분, 그분 앞에 가면 기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해서 그 이름 없는 한 계집아이가 소개한 그 고향 땅에 선지자가 누구요? 엘리사지. 그 엘리사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 엘리사한테 가서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소개할 만한, 내가 은혜 받은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배가. 김 집사 헷갈리나? 그러면 그 박건사한테 가서 얘기 한번 들어봐라. 내가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이 계집아이한테는 자기 고향 땅에 가면 능력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소개를 했지요. 그 한 계집아이가 소개해서 이 나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잖아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일국의 큰 대장군을 고치는 역할을 한 것은 어린 소녀 하나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제국 때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1%밖에 안 됐대요. 로마 제국의 대로마 제국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랑 1%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도 태반이 노예들이, 이런 아이처럼 끌려온 아이들, 이런 아이처럼 그저 체포돼가지고 부모님 다 죽어버리고 고향 땅 망하고 너무나라 질질 끌려와가지고 굴비 깨듯이 철사줄에 두 손 꽂고 묶여와가지고 거기서 그저 머슴생활, 노예생활 할 때에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1%, 그 중에서 태반은 노예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300년 만에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었어요. 300년 만에 이 사람들이 그 끌려가가지고 주인마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대장한테, 장군님한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면서 대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완전히 국교화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의 교회 역사더라고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역사의 찌끄러기 같은 노예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대로마 제국, 막강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다 잡아먹었거든요. 누룩이 번져서 온, 여러분, 변화시키듯이 누룩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저 끌려온 한 노예였지만은 집안을, 나라를, 역사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크다고 세다고 많다고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파워를, 자신의 신앙의 권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겨자 씨는 작지만은 심겨져서 큰 숲을 이루듯이,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한 이름 없는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교회에서 인재가 쏟아지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작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권만 크면 돼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많은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쭉 좀 살펴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남에게 연결자가 되자.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쿠션이 되고 바카스가 되고 남들을 좋은 일에 쓰임받도록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빛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맛을 내는 사람이 뭐예요? 소금은 작지만은 소금을 가지고 간을 치고 소금을 가지고 맛을 내잖아요. 교회 권사님들 중에 요리 잘하는 권사님은 교인이 100명 더 와도 걱정을 안 해. 시래기국 끓이는 데다가 물 한 솥 끓이라 소금 확 타라. 그러면 그냥 몇 그릇 더 말아내는 건 까딱없어요. 소금이 중요해요. 소금. 맛을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오면 맛이 나고 흥이 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살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빛을 내는 사람, 빛나는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빛나게 하는 사람, 샤방하게 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맛을 내는 이 소금의 특징은, 빛을 내는 사람 촛대의 특징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가 해체가 되고 형체듯이 녹아버려야,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촛대가 타들어가야, 촛대가 녹아내려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 깔려, 자기 옥합을 깨트릴 때,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하나님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땅이 떨어지면 썩어야 돼, 썩어야 돼.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여러분 제가 뿔 따고 가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될까요? 7번은 죽어야 돼요. 첫째, 배추밭에서 싹둑 뿌리를 자를 때 배추 뿌리가 얼마나 맛있어요. 배추 뿌리 싹둑 자르면 한 번 죽는 거예요. 배추 뿌리 싹둑 자르면 한 번 죽고. 두 번째, 그거를 이따만한 배추를 절단을 낼 때, 토막을 낼 때 그 2번 죽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소금 팍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팍 뿌릴 때 3번 죽는 거예요. 소금 알아요? 배추직이잖아요. 저녁 예배 갈 때 배추 팍 소금 뿌리면 새벽에도 가면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놓으면 삭는다. 삭아서 묵은지가 되려가면 4판을 주고, 다섯째 그걸 꺼내서 칼도마에 싹둑싹둑 자르면 5번 주고, 여섯 번째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들리면 6번 주고, 뱃속에 들어가서 거시기 할 때 배추가 7판을 죽어야 기무치가 된다는 거요. 여러분 웃지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아도 안 되고 열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어찌하면 그럴 때 배추처럼 7판은 죽어야 이게 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절이 같이 생절이 같이 자존심 다 부리고 할 말 다 해먹고 뭔 삽니까? 여러분 고부간에 힘드십니까? 부부간에 힘드십니까? 아직도 생절이라서 그래요. 아직도 겉절이 수준으로서 썩어야 돼, 죽어야 돼, 사가야 돼. 완전히 진국이 되고 반려가 되고 숙성이 되려가면 푹 썩어야 돼. 고춧가루 눈에 팍 뿌려가지고 소금 팍 뿌려가지고 눈가리가 따끔따끔합니까? 그 코스를 지나야 김치가 된다니까. 저는요 저 예화를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나는 상당히 이제 희생을 하고 상당히 겸손한 것 같은 아이들은 새파래 도도하게 짜게 먹어요. 눈가리 힘이 팍 들어가지고 목에 기부스를 팍 해가지고, 그러면 아직도 소금 팍 뿌려가지고 배추 쪄라가지고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다 부리고 내 할 말 다 하고 뭐같이 빳빳하게 들고 아니 되옵니다. 택도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썩어야, 한 알의 밀알은 썩어야 그때 100배의 결실이 나오겠지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는 삭아야 돼, 썩어야 돼. 그래야 그게 맛이 나는 거예요. 김치가 얼마나 좋아요. 중국에도 제가 가보니까 이거 김치가 많이 나오는 그쪽 지역은요 사스도 유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늘을 많이 먹고 김치를 잘 먹는 나라는요 이 사스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천년 자연 속에 다 답이 있고 약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룻기서 3장을 한번 가봅시다. 룻기서 3장에 가보면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에요. 나오미는 이름 뜻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뜻이지만 사실은 나오미 인생의 전반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먹고 살랐고 객지로 가가지고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버리고 그저 과부들이 덩그러니 남은 집이 나오미와 룻이잖아요. 그 나오미가 폐가망신해서 집안에 남자가 다 씨가 말라버리고 남자가 3명이 다 죽어나갔는데 나오미 집안의 복은 룻이라는 며느리가 잘 들은 거예요. 며느리 룻은 이방 여자예요. 모압 족속 이방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했으면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시어미가 한이 맺혀서 여러분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뿔이 나가지고 이놈아 네가 와가지고 내 아들 잡아먹고,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열불이 터질 텐데도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얼마나 반듯했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 룻이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 어머니 시어머니 깍듯하게 모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남들은 다 시어머니 징그러워하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워낙 훌륭한 분이에요.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쭉 그 코치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여튼 그 시기 해라.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이삭 주우러 갔다가 신랑을 주운 여자가 룻이에요. 그 모든 것을 코치하고 시나리오 주연 조연한 거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 이 한 여자가 폐가 망신한 여자가 집안에 쪽박을 차고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나간 여자가
그렇게 절망인 상태에서도 이 여자가 믿음을 잃지 않고 저 주를 바라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은 대책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바람이 났는지 와서 자꾸 젊은 남자 얘기를 해대는데, 여러분 그거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대로 아거야 그 사람은 바로 기업물을 짜다,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을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며느리를 꽃단장을 시켜서 며느리에게 코치를 해서 모든 걸 지도 편달해가지고 그날 보아스에게 보내고 그 보아스와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 성군 다윗이 태어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한 집안이 쪼들이 나고 쪽박을 차고 형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할머니 때문에 또 막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에서 그 할매가 예수를 믿고 무식한 할망고가 기도 몽당연필 만한 할망고가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망고가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늘 울고 새벽마다 엎드려 울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애미는 무식하고 애미는 가난한데 우리 아들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런 할망구들이 그런 할매들이 기도해가지고요 그 아들 손자들이 다 객지 가서 건사하게 돼가지고 다 간증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할머니들 얘기 들으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째 살았나 싶어요. 그 시절에 무슨 뭐 냉장고가 있어요 부채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무슨 연탄도 없어서 연탄도 그냥 군불 떼가면서 그냥 조금씩 앉아가지고 살아가고 그 시대에 먹을 것도 없고 그 척박한 시대에 그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다 그때 눈물로 자식을 키우고 그때 여러분 기도 한 판 하려고 그때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얼마나 숭악한 시절에 험악한 시절에 우리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다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살아요. 한을 품고 살아요. 자식 가슴에 묻고요 한을 품고 살아간 분들이요. 말로 다 못해 말로 다 못해. 말을 하면 뭐 해결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애미는 무식하고 애미는 가난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우리 집구석 살려주세요. 그런 나오미의 눈물, 나오미의 기도, 나오미의 그런 영성을 통해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윗이 태어나면서 혼란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로까지 착 연결이 된다는 사실. 성경에 이런 걸 지금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남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고 남을 신바람나게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는 사람, 남에게 연결을 하는 사람, 구슬 서마를 깨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가는 사람, 어디 가든지 중매하고 소개하고 살리고 이런 쪽에 우리가 연결자가 되자면 연결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망한 집안에 가가지고 생명의 길을 소개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 가든지 쓰임받는 사람, 어디 가든지 소중한 사람, 어디 가든지 유익한 사람. 저는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정신을 못 차려. 나도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나도 남에게 보탬이 되고 나도 남에게 작은 것이라도 좀 바카스 같이 바카스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안 좋은가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남에게 음료수가 청량제가 되고 바카스가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를 찾아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 말 한마디가 내가 그저 옥수수 하나 주고 내가 그저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그 사람 자살을 하려고 한 사람에게 큰 소망이 되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저 인간도 사는데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 할머니 얘기 들으면 분명히 국민학교 안 나왔어. 그 할머니 분명히 집구석 형편없어. 그런 찌질이 같은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도 많은 자녀손들에게 횃불이 되고 많은 자손들에게 여러분 손자들에게도 그 할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눈물이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의 영광을 만들고 어떤 큰 교회도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런 이름 없는 한두 분의 희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분들 설화에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그분들 설화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위대하고 크고 세고 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사람의 외마디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작은 손길이 대박을 터뜨리는 믿음의 작은 영웅들 그저 이름 없는 한 소녀들 거시기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도저히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 오늘도 그렇게 연결자가 됩시다. 중매쟁이가 됩시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믿음의 용사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